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1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전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가난한 심령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오며 주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날로 흉흉해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들이 두렵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에 빛이 되어 주시며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빠 한 입만의 비밀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듯이 아빠는 정말로 그 한 입이 먹고 싶어서 아빠 한 입만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정말 아끼고 그 좋아하는 그 아이스크림 그거 아빠 한 입만 줄래? 한 입만 줘. 이때 어떤 아이들은 안 돼, 이거 내 거야, 이거 절대 안 돼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때를 부리죠. 그러면 막 이렇게 달라고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막 엉엉 울면서 막 절대 안 준다고 막 이렇게 버팅기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면 괜히 속에서 뿔이 납니다. 괜히 더 괴롭히고 싶고 막 더 달라고 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뭐 안 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믿고 그런 건 아니고 여전히 이쁘죠. 이해가 되니까. 아직 어린 아이니까. 그런데 반대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이 흔쾌히 아빠 이거 먹어, 아빠도 한 입 먹어 라고 이렇게 내밀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마음이 녹아내립니까. 그리고 그때 아빠가 실제로 자신의 자녀가 주는 그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뭐를 정말로 다 한 입 먹어버립니까? 먹는 신용만 하지. 사실은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이 주고 싶은 것이 아빠의 마음입니다.
물론 아빠라고 제가 말은 하지만 엄마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가 아직 부모가 되지 않아 잘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것이 어떤 마음인지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종아야, 너가 정말로 아끼는 거, 너 손에 두 손에 움켜쥐고 있는 그거 나 한 입만 줄래? 너 가슴 속 그 안주머니에 깊숙하게 넣어두고서 아끼고 있는 그거 너 나 줄 수 있어? 라고 물으실 때가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께서 너 100세에 어렵게 얻은 독자 이삭, 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그 이삭을 나한테 줄 수 있니? 이렇게라고 물으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독자 이삭을 진짜 데려가셨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만 확인하시고서는 더 엄청난 축복으로 아브라함에게 복 내려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빠가 진짜 그 아이스크림 한 입 먹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조카의 그 아이스크림 뺏어서 뭐 하겠어요? 아빠 한 입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너 나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증손자 바로 야곱에게,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이 야곱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 손에 쥐고 있는 거, 너 뒷주머니에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있는 그거 나 줄 수 있겠니? 아빠 한 입만 줄래?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항상 움켜쥐기 위하여서 애쓰고 사기를 치고 도망다니고 숨어 지냈던 이 야곱에게, 이 야곱아, 너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낳은 마지막 아들 그 베냐민, 너가 그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가 요셉과 베냐민을 두 아들만 낳았거든요. 12아들 중에. 근데 이 야곱은 라헬을 제일 아꼈어요. 근데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라헬이 낳은 그 정말 너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베냐민, 그거 너 소중하잖아. 야곱아, 너 그 베냐민 더 이상 움켜쥐지 말고 너 품 안에 안고만 있지 말고 너 혹시 그거 나한테 내려놓을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신의 온 가족들만 한 70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그 종들과 식솔들까지 합치면 최소 500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구성원들이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죽게 생겼는데도 절대 이 아들만큼은 내어줄 수 없다라고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한번 설명드려 보자면 온 이스라엘 땅에 이 중동 지역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은 앞으로 7년 동안 더 계속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7년의 기근을 미리 알고 준비하였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는 양식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했으니까요. 요셉이 알려주었었죠. 그래서 이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어서, 양식이 있는 그 애굽에 보내어서 양식을 구해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애굽에는 애굽의 총리가 바로 요셉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너무 반갑고 좋았지만 자신을 이곳 애굽에 팔아넘긴 형제들에게 정체를 숨기고, 형들에게 정체를 숨기고 누명을 씌워버려요. 바로 애굽을 정탐하러 온 너희들은 정탐꾼들이다 라는 누명을 씌워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몇 가지 제안을 통하여서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면 그 사실을 증명해 보아라. 그러고서는 증명할 것들을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 증명의 방식은 바로 베냐민, 자신의 동생이죠. 바로 요셉의 하나뿐이 없는 그 친동생, 너희들의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자신의 우리 형제들 중에 둘째였던 시므온을 불모로 잡아두고 형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낼 때는 양식을 아주 두둑하게 챙겨줘요. 그리고 그 양식을 사기 위해 지불하려고 했던 금액도 다 돌려보내줍니다. 그리고서는 시므온은 그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남겨두고 이 형제들이 다시 되돌아와서 바로 이 야곱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보고하는 것이죠. 이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냐민을 꼭 다시 데리고 가야 시므온도 찾아올 수 있고 다시 양식도 또 준다고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만큼은 내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는데 이제 라헬에게서 낳은 마지막 아들 이 베냐민 하나인데 이 베냐민마저 잃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전에 바로 앞장인 42장에 보면은요, 그 형제들이 막 자신의 아들, 만약에 내가 그렇게 그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자신의 아들을 죽이십시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래도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바꿀 수 없다. 막 이렇게 야곱이 거절하죠. 그리고 나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납니다. 양식을 가지고 온 양식을 다 먹었어요. 식솔들이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급해진 거죠. 다급해졌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다시 다시 야곱 앞에 나섭니다. 이제 베냐민을 저에게 맡겨달라는 것이죠. 제가 이 베냐민 동생을 책임지고 돌려보내겠습니다.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혹 이 아이를 다시 아버지 품으로 데려오지 못할 경우에는 저의 평생에 그 죗값을 저에게 물으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반드시 지켜서 데리고 오겠습니다라고 간청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두 모습이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자와 모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으려고 하는 자,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비교가 되어집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일이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첫째 아들도 아니요 둘째 아들도 아니요 바로 이 12아들들 중에 이 네 번째 아들인 이 유다의 혈통을 통하여서 바로 다윗과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유다의 혈통을 통하여서. 이 유다의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 사건의 어떤 모습들을 또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처럼 위기의 순간, 기근과도 같은 시간이 여러분 반드시 찾아옵니다. 지금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러한 기근과도 같은 시간을 안 겪어본 청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기근의 시간은 앞으로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두 손에 꼭 움켜쥐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실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이는 아득바득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자가 있고 자신의 것을 희생하여서라도 그 기근을 해결하려고 하는, 공동체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인생의 기근과 똑같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아빠 한 입만 주라. 너가 손에 쥐고 있는 그거 나한테 줘. 라고 물으실 때가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 정말 기근과도 같은 그러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그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 내려놓으라고. 아빠 한 입만 주라. 그거 나 줄래? 그렇게 아빠가 물을 때 배시시 웃으면서 살아가는 아빠에게 흔쾌히 내어드리는 아이는 특별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빠가 저에게 제일 소중하고 제가 제일 사랑해요 라고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삶으로. 야곱은 자식들의 설득에 못 이겨서 결국 베냐민을 내어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고백입니다. 이 기근과 기근의 종식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근과 문제들은 내가 주고 있는 그것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류의 문제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달려 있음을 인정하고 하루속히 주님 앞에 그 문제들을 토해내고 의탁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또는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없이 버거워지고 괴로워지기 십상입니다. 내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것일지라도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께서 필요하신다 하실 때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이 의미 없음을 삶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음껏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순결하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해 가실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서 하나님께서 너 그거 나한테 줄 수 있겠니? 아빠 한 입만 하실 때 흔쾌히 미소 지으면서 내 손에 움켜진 그것을 기쁨으로 여러분 드려보십시오. 아빠가 다 먹어버릴 것 같지만 사실 먹는 신용만 하실 분이시지 몇 배로 갚아주시며 더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복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빠 한 입만 하실 때가 곧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삶으로 사랑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